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13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21장, 22장 두 장을 살펴볼 거예요.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크게 이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이야기.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원래 그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돈을 충분히 그 포도원 값을 치러줄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줄게. 그 포도원 나한테 넘기면 안 되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한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자기의 땅, 기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당시의 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막 마음 먹으면 다 빼앗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합 왕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은 왕 아니냐고, 그거 하나 못 뺏어서 뭐 하냐고, 있어봐, 내가 뺏어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뭘 하냐면 나봇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봇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제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이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나봇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이세벨이 사용한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두세 사람의 여러 사람이 두 명 이상의 증인으로 그를 죽일지라. 그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율법조차도 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변해야 될 말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더 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합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불편한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이 죄를 범해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합이 뉘우쳐요. 제가 잘못했군요. 또 뉘우쳐요. 우리는 여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사람까지 죽이고 잘못했는데, 물론 이제 이세벨이 주도했지만 어쨌든 아합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뉘우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심판을 유보하시거든요. 그 뉘우침을 보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죠. 아합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걸 뉘우쳤다고 또 심판을 유보하시나? 그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늘 넘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의 잘못들을 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아합에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가끔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엘리야와 저를 비교해서 봐요. 아합과 저를 비교해야 돼요. 그런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모습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또 이세벨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심판받게 될 거다. 물론 이제 아합의 뉘우침으로 심판이 좀 연기되긴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요. 22장은 아합의 죽음인데요. 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됩니다. 그때 아합 왕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 왕이랑 잘 지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남유다 왕이랑 잘 지냅니다. 당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에게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람이랑 전쟁할 건데 너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또 여호사밧이 또 쫄래쫄래 병사를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요. 혹시 우리가 전쟁 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왕이거든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400명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잖아요. 400명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물어요.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항상 나한테 안 좋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예언은요. 이게 나한테 좋게 말하느냐 안 좋게 말하느냐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성취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좋은 예언이라고 해서 안 들어버리는데 그게 성취되면 차라리 듣는 게 낫죠. 미가야가 예언이 항상 안 좋게 말한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미가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와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아합을 죽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막 니만 바른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미가야가 뭐 결과는 두고 보면 알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들려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 좀 복받는다는 이야기, 위로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그것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거짓을 말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성도들 삶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들에게 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기대가 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말씀을 읽어보면 돌이켜라.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설교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씀, 내가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걸 듣고 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과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거죠. 네 이야기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말을 들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근데 죽을 때도요. 아합이 그래요. 뭔가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옷을 꾸며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원래 왕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합 왕을 못 찾아요. 못 찾아서 아합 왕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합 왕이 굉장히 어이가 없게 죽어요.
어떻게 어이가 없게 죽냐면 세 가지 우연이 겹칩니다. 처음에 아람 왕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날라와서 갑옷 사이에, 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 사이에 하필 딱 박혀서 그렇게 죽어요. 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병사의 몸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가운데 둘러싸여, 다른 병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쏜 화살, 그게 하필 이 갑옷 사이에 꼽혀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연이 겹쳐서 죽는 거죠. 사실 우연히 겹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합은 죽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후로 그가 잠시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은 죽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2장 뒤쪽에 살짝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잠시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과 특히 아하시아는 또 열왕기 하에 등장하거든요. 그의 마지막 모습들이 등장하고 하니까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합의 모습 크게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모습, 그리고 전쟁에서 죽게 된 모습.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우리 삶의 가장 복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